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인이면서도 죄인. 자, 이건 이제 라틴어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r. 뭐 시멀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이거는 이제 라틴어로 그대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r. 시물이라는 건 뭐 동시에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시멀테이너스라는 말이 있죠. justus는 이제 의인, et는 and, peccator는 죄인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말은 이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 말이 생겼는가?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이 배경을 모르고 이 말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의미를 달리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의인인가? 죄사함을 통해서 의인이죠. 근데 어느 정도 의인입니까? 의인인데 어느 정도 의인입니까, 우리가? 예? 예, 이 모양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완전한 의인이다. 토투스, 토탈, 그죠? 토투스, 유스투스. 토투스, 유스투스. 완전한 의인이다. 완전. 조금도 흠이 없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구원 못 받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세관점과 김세윤의 칭의론이 틀렸는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토투스 유스투스. 자기 어느 정도의 공적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완전히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칭의를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누가 완전히 의인이 되겠습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거듭나도 매일 거듭나도 안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는 완전한 죄인이다. 토투스 페카토. 그러니까 인간이 거듭나도 존재 자체는 죄인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섬기고 정말 뭐 설교 잘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한 5년 더 목회해야겠다. 뭐 나처럼 설교하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 그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모르는 거죠. 거짓말만 한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교회에 사람이 많았을 뿐이지 선 거짓말만 했는데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죠. 그러니까 완전한 죄인이다. 내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은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통용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엄격한 얼굴의 관점에서 보면 토탈 죄인이죠, 그죠? 토투스 페카토. 완전한 죄인이에요. 엄격하게 보면 하나님이 딱 보면 제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에서 본다면 긍휼이 여기시니까 완전한 의인이에요. 그 죄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또 완전한 죄인으로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또 그리스도께서 없는 나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죄인이고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쓴다.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리신다.
나를 가르치고 그리스도가 딱 하나님 앞에 서신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자이면서도 동시에 죄인이고, 죽었으나 살아있고, 지옥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있으며, 죄를 짓지만 죄인이 아니다. 이게 정말 루터의 말입니다. 그대로 번역해서 인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가 사함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완전한 의인이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제어하고 그를 본다면 완전한 죄인이다. 아무리 이제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딱 빼면 완전한 죄인입니다. 조금의 의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것도 의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정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칭의를 받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머무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존재적 의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도 없고 그의 품성을 나눌 수도 없으므로 칭의 가르침에 존재적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여기 교재를 한번 보세요.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말은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 완전한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의라는 말은 이제 관계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맺혔기 때문에 이제 의인이고, 인간적인 관점, 크발리타스라는 말은 이제 성질이죠, 성질. 성질의 관점에서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생 완전한 죄인으로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판결을 받아 완전한 의인으로 삽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분리된 자아로 사는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것이죠. 분리된 자아가 아니다. 즉, 나는 어차피 육신으로서는 죄인이므로 육신이 죄를 짓도록 방치한 것, 그런 게 아니다. 이에 반대로 완전한 의인과 완전한 죄인은 서로 상극이 되어 내 안에서 싸웁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대신 싸운다고 합니다. 내 육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우리 정신도 다 육입니다. 정신은 뭐 영이 우리 아니에요. 내 육신뿐만 아니라 육신의 영향을 받는 정신도 다 육입니다. 이런 그 육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그 새로운 정신, 그 영이죠. 영이 이제 상극이 돼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싸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임을 인식하고 또한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그리스도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 영적 투쟁이란 뭐냐? 막 안 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며 내가 죄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에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막 싸워야 한다, 능력은 없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조금 맛을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사랑스러운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다, 이걸 알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 방법은 어쨌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 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의인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봐야지만 죄가 혐오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죠? 죄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죄처럼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예? 뭐 돈 욕심 생기면 그 돈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어떻게 막 돈을 벌고자 명예 막 그걸 추구하는데 막 그냥 억지로 그걸 달려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걸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이론으로만 안 되고 그 특히 이제 복음서, 특히 요한 복음서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면은 아주 속된 말로 이제 환장하게 돼요. 너무 그리스도 아름다워가지고, 야, 정말 내가 이분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못 쫓았으니 안 되겠다. 다 버리고 쫓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좋은 책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아주 깊이 있게 정말 그리스도를 잘 나타낸 그런 그 주석서를 이제 봐야 이제 그걸 알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번역하고 있는 요한복음서 사야 됩니다. 네, 꼭 사보세요. 제가 그거를 하는데 얼마나 진짜 손해를 보는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하는 겁니다. 한 2년 걸쳐서 번역하는데 다른 일도 많잖아요. 그 시간 내서 번역하는데 막 피곤하고 말할 수도 없어요. 고통이. 그래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번역하면 또 출판해 주는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다 돈을 내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이제 힘을 들여서 하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좋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한테는 얼마로 해드립니다. 싸게 해드릴 테니까 정가는 5만 원인데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1100페이지.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 정도 해드릴 테니까 뭐 돈이 없다. 그럼 뭐 공짜로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사서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선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계속 이제 이 본문을 본다면 이러한 점에서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말은 둘째로 나는 부분적으로 의인이며 부분적으로 죄인이라는 의입니다. 또 다른 말로 계속 루터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싸우는 나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때로는 피를 흘리고 넘어진다. 참 이거 엄청난 말이죠. 상처투성이 될 때까지 싸워야 돼요. 네. 실제로 상처투성이가 되죠. 피를 흘리고 넘어져. 그만큼 죄에 대항해서 싸우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죄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죄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송곳으로 막 찌르기도 하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송곳 찌르면 아프니까 막 눈물이 나면은 그때 이제 또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근데 그런 막 자기가 사람마다 쓰는 방법이 다 있는 것이죠. 이만큼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죽어야 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매일 내 육신을 내어주어 심판을 받게 하고 내 육신을 내어준다. 그래서 내가 그 정적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을 그리스도께 빨리 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정적인 마음이 생기면 막 이게 굉장히 즐겁거든요. 이걸 거룩한 그리스도에게 내어주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마음 전환이 안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안 되지만 계속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 안 된다 해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넘어지더라도 계속 해야 돼요. 넘어지더라도 10년, 20년 죽어도 계속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넘어지더라도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개혁주의가 좀 장점이 있어요. 끝까지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제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당기신다. 계속 당기시고 나는 인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성도의 견인이죠. 인내하는 거. 그리스도는 계속 이끄시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너는 자격이 없다. 포기하는 게 아니시고 끝까지 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부활의 그 능력을 맛보아야 한다. 부활의 능력은 뭐냐? 그것은 죄를 이기는 게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죄를 이기는 거. 내가 죄를 이겼다. 이제 부활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살면서 이제 그런 능력을 더듬지 못했으면 부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도 이미야 아직입니다. 이미 내가 지금 부활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부활하는 것은 나중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파라는 말이 성령 안에서 정죄가 없다 이런 말을 되풀이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김세윤 박사가 한국에는 이제 구원파적인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이렇게 타락했다. 그리고 이제 세 관점은 틀렸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서 나온 게 이제 김세윤 특유의 또 어떤 그 심리론이 있는데 그것도 틀린 거라고 하죠. 그래서 또 뭐냐면 심리를 받았지만 그게 유보되어 있다. 나중에 이제 가서 행위를 보고 심리가 결정된다. 뭐 그런 정도의 사실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아니거든요.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고 행위를 하도록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없다. 죄는 할 수 없다. 그냥 노력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차피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없지 않은가. 그러니 뭐 그냥 노력만 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노력해서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서 새 마음을 달라 기도하시고 계속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계속 이제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이게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루터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앞에서 매일 죽어야 하며 새롭게 부활한 자로서 계명을 성취해야 한다. 즉 죄사함과 칭의는 자기 죄와 싸우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네. 가만히 있는데 죄사함이 있을 수 없고 칭의도 없습니다. 자기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이제 산상수에서 배웠는데, 자, 행위란 말을 우리가 이제 많이 했죠, 그죠? 행위는 뭐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행위죠, 그죠? 행위. 하나님 뜻을 사랑한다. 바리새인들이 행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다 필요 없다 그러셨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규정한 거, 축소해서 규정한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고 멸망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시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가르치신 율법 계명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안 하기 때문에 안 받아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짜 행위를 하려면 말씀을 잘 이제 연구해서 그대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리문답에 십계명 해설이 있다고 했죠. 십계명은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계명을 잘 요약한 것입니다. 십계명과 산상수훈, 이것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그 내러티브로 되어 있어요. 설명. 뭐 다윗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전부 설명이 내러티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70에서 80% 차지하는데, 내러티브도 어떤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내러티브를 잘 보게 되면 거기서 가르치는 아주 분명한 그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받아서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 이후로 그 율법을 그 해설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율법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 안 하고 지키면 율법적이 된다. 그죠? 자, 세 번째까지 했는데,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 완전한 의인이고 완전한 죄인이다. 완전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면은 우리는 설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의인이에요. 의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질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인간의 질이 있잖아요. 질적인 상태를 보면 완전히 죄인이에요. 이만큼도 의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시물 justus et peccator. 그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한 거는 뭐냐면, 율법을 주셨을 때 내가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 주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과 연관된 그 위선, 그걸 말씀하셨고, 정말로 중생한 자는 똑같은 십계명이라고 해도 내가 죄인인 것을 더욱더 알아가고 지금처럼 의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알면서 더욱더 아까처럼 그리스도가 내가 커지게 하는 것밖에 없다. 행위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도 그 유대인 어제 그 십계명들은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 없이 내가 그걸 이룰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했고 다 지켰다는 그런 어떤 위선적인 그런 내용이었고, 지금은 중생한 자의 그걸 바라보는 십계명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이 할 수 없고 나는 의인이지만 이걸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커지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 치열한 영적 싸움,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똑같이 이 사람도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그 접근하는 그 방식은 완전히 틀리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인생한 자와 유대인의 이제 그 책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말씀하신 게 한 가지 용도만 좀 알고 계신데, 세 가지 용도. 이제 그 우수스 엘렌히티쿠스라는 그거 보세요. 책이 있어요. 엘렌. 정제적 용도. 십계명을 통해서 정죄하거든, 사람을. 그래서 죄인임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로 이끈다. 그리스도로 이끈다. 이게 십계명의 첫 그 용도거든요. 십계명을 보고서 도저히 내가 지킬 수 없다. 근데 그걸까지 가려면은
지켜야 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죽으라고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이건 내가 정말 내 구원자가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두 번째 용도는 이제 우수스 심피리스라는 게 있어요. 시민, 시빌, 그죠? 우수스 시빌리스. 시민적 정도. 시민적.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잖아요. 그죠? 국가니까 국가 법을 위해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런 법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거듭났건 거듭나지 않건 간에 지킴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키는 거예요. 속으로는 안 지켜도 겉으로는 다 지켜야 돼요. 세 번째 용도가 우수스, 이거 거꾸로 얘기를 하는데 테르티우스 우수스인데, 테르티우스란 말은 이제 세 번째란 말입니다. 라틴어로. 이게 율법의 제3용도라고 해요. 율법의 제3용도. 자, 이거는 이제 멜라니토는 우수스 레나티스란 말은 이제 거듭난 자. 거듭난 자들에겐 이게 또 적용된다. 자, 거듭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 갔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십계명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건 지켜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십계명의 본 의의를 지켜나가요.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은, 그리고 그 뒤에 사람도 항상 카테스무스 교리서에 십계명 해설을 했어요. 십계명 해설하면서 아주 그냥 그거를 폭넓게 다뤘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 해설하는 방법 같이 아주 폭넓게, 훔치지 말라를 갖다가 욕심도 가지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확대하죠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안 지켜야 된다 하면 이제 반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율법 없이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을 계속 주장하는 무리들이 90%는 90%, 한국 기독교의 90%는 다 그래요. 율법을 얘기하면 율법주의다 그래요. 많이 이런 사람들 싸웠는데 싸움이 안 되고 논쟁이 안 되고 싸움이 안 되고 다 끝났어요. 안 되더라고. 근데 진짜 거듭난 자들은 율법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보이고 살아서 하나님이 보여서 이제 막 그걸 지키고자 노력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이제 4시간 끝나야 되니까 이제까지 4번째를 하겠습니다. 믿음과 열매. 이건 이제 칭의 필연적인 열매입니다. 자, 루터는 행위를 외적인 의라고까지 하면서 매우 강조했다. 참, 이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죠. 외적인 의. 외적인 의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행위 없이 구원 못 받는다. 행위가 없다면 이것은 칭의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칭의를 잘못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청교들도
굉장히 그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신앙과 정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뭐 이 사람은 루터하고 비슷한 그 아주 날카로움과 정열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는 칭의를 받은 자의 내적인 변화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정서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칭의의 내적 열매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9가지 감정으로 정리했는데 읽어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 사랑이 있다. 미움이 있다. 죄에 대한 미움이죠. 그죠? 죄를 안 미워하고 나도 뭐 죄인인데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졌다. 그건 분명히 국가할 것인가 징계를 할 것인가 얘기를 할 것인가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에 죄가 있으면 거룩함, 기쁨, 슬픔, 감사,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사랑. 이 9가지 신앙 감정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나타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뭐 어떤 거 나타나고 어떤 안 나타나고 이제 그런 건 아니라 다 함께 사실 열매는 하나 아니에요. 그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다 같이 골고루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 약점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좀 한 부분이 아주 약하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나타나서 점차 이제 강화되어야 됩니다. 네. 자, 아더 핑크도 다음 같이 말했는데 구원받은 믿음은 오직 경험적인 경건과 개인적인 경건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음으로써 말미암아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네. 증명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루터의 그 영향을 받은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개혁주의가 루터를 비판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한국에 그런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루터 아주 싫어해요. 개혁주의인데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가. 참 난 그 이해가 전혀 안 가요. 외국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있긴 있어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셀더 하위스라는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그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 네덜란드 사람인데 셀더 하위스. 그 사람도 굉장히 강조해요. 이건 개혁주의는 뭐 루터로부터 나왔다 할 정도까지 강조해요. 루터를 모르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개혁자들이 유럽의 개혁주의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배워야 된다. 근데 좀 이제 이상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칭의와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대로 행위를 해야 할 내적인 필연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순종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연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행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거듭났는데 당연히 이제 거듭난 사람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그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다. 순종이 표식이다. 순종이라는 말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의 진정한 근거가 믿음이라면 행위는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건 전부 루터 말입니다. 루터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확신에 따른 믿음과 가짜 믿음도 있다. 자,
믿음의 종류가 있는데, 원래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자기 확신에 따른, 내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이런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진지한 마음으로 붙들지 못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가짜 믿음을 통해서는 그들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신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구분하는 표식은 행위이고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며 죄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제 새롭게 순종한 마음이 생기고 죄를 대항해서 싸운다면 그는 이제 분명히 거듭난 자라는 거죠. 물론 승리의 보장은 없어요. 죄를 향해 싸우지만 승리 잘 못하거든요. 제가 아주 연락을 보면 승리가 잘 안 돼요. 항상 지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이제 맺혀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지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패배하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이게 죄라는 걸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만 해도 큰 믿음이거든요. 인정 안 하게 되거든요. 말로만 인정하지만 실제로 이제 또 죄를 짓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약해서 죄를 지었는데 정말 하나님 제가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제 나온다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해설에서 이제 야고보서가 이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루터도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루터는 행위를 싫어하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사순을 했다 얘기했다.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고 조금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루터가 그런 말 했거든 사실은. 근데 초기에서만 그런 말 하고 나중에 그런 말 안 하고 야고보서를 이제 상당히 존중을 한 것이죠. 야고보서에 대해서 좋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볼 때 전체를 보고 얘기하지 초기에 말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의 학설로 본다면 이게 잘못이죠, 그죠? 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인용하면서 다음 같이 말했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마음에 거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고, 그는 죽은, 즉 자기가 만든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가 루터는 성경도 제대로 믿지 않고 야고보서를 갖다 우습게 봤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루터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인간이 육에 대항한 영의 싸움을 시작한 것과 관계되어 있다고 가르친다. 이런 투쟁이 없는 곳에서는, 즉 인간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없고 그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새로운 순종, 죄에 대항한 투쟁, 선행과 사랑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게 한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이라는 것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된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행위는 확실한 표적이며 인장과 같이 현재 찍힌 것이다. 행위를 보면 이제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확실하게 알기 위한 것이다. 행위가 내 몸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알고 있다면 나는 내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내가 남을 용서한다면 이 용서가 내 믿음에 진실하다는 것을 확증하고 내 믿음을 증명한다. 자, 이제 이렇게 분명하죠, 그죠? 네.
계속 이제 지금까지 이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본문에 대해서만 이제 배운 것까지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몇 분만 질문을 받고. 예. 예, 우리가 요즘은 외적인 의미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조금 크게. 외적인 의미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그 구원받은 강도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그 강도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도 생각을 한다면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요? 이제 그게 이제 이상하게 한국에서만 오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정말 이 목사들이 악한 거예요. 아주 악하게 무식한 목사들이 가르친 것이죠. 구원받은 그 강도는 아주 진실한 그가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는 산 유대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도는 그 젤로트 열심당원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3명 잡힌 사람들이 전부 열심당원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바라바죠, 바라바. 이제 그 바라바 대신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바라바 살았잖아요. 3명이 강도인데, 강도는 이제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강도라 하면 이제 그 열심당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죽이죠. 로마인들한테 항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제로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로마인과 대적해서 싸울 때, 그때 메시아가 임한다. 이것이 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인에게 협조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세리들을 죽이잖아요. 칼을 갖고 있다가 아무도 없을 때. 그게 강도로 살인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가 되지만, 근데 그 젤롯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젤롯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멸망이 이제 66년부터 일어난 폭동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게 젤롯들의 반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또 2차는 133년에서 135년에 그때 또 2차 봉기가 나는데, 그때도 젤롯이 이제 나타나는데, 아키바라는 랍비가 그를 메시아로 이제 추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도 그 젤롯한테 속거든요. 여기 왜 얘기를 하냐면, 젤롯이 그런 악한 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도록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메시아를 위해서 이제 메시아 오도록 싸우다가 잡혀서 죽게 됐는데,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다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건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분명히 메시아다. 예수님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갑자기 딱 뭐 하루아침에 믿었다 이러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그 엉터리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이제 아무리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을 주면은 믿음을 받아가지고 생각하고 자기 죄를 생각하고 인정하고, 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없이 딱 그냥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럼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부처님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 오래 믿은 사람은 이게 전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럼 진도를 내서 그래서 행위가 참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칭의의 두 번째 극점으로서 루터의 칭의 신학에 속합니다. 행위가 칭의 신학에 속한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칭의 별개가 아니고 왜냐하면 칭의로도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문제에서는 자신의 행위, 죄, 무자교의 죄를 절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만을 들여다봐야 돼요. 아, 정말 은혜롭구나. 보고 그것이 이제 그래서 내가 영접할 때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래서 영접할 때는 그 영접할 때 그리고 의의 칭의를 주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안 보시거든요. 딱 영접하는 그것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순간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냥 그건 아니라고 써요. 순간적이에요. 정말 그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이 무슨 뭐 살인을 했다든가 뭐 과거에 아무리 악한 죄를 져도 그걸 안 보시고 눈을 딱 감으시고 딱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 자, 그래서 루터가 여기에는 행위를 배제하잖아요. 철저하게 행위를 배제하거든요. 완전한 믿음, 단지 믿음, 단지 하나님의 은혜. 그때는 배제하지만 또 그렇게 되니까 정말 그 이상한 그 가르침이 많이 나오니까 또 그 루터가 그것도 생각하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행위를 또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행위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증명이 된다. 가짜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히 루터의 칭의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볼 때 일반 신자들의 칭의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든가 그 믿음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뭐겠어요? 예수 믿는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바친 거야. 내 죄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건 이해를 절대 할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전권으로 나한테 다가오셔서 이걸 알려주시고, 믿게 하신 것이죠. 그죠? 그게 믿음이죠. 이런 걸 다 빼고서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해라. 구주가 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영접해보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아멘 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뭐 의미가 없고 그 주기도문을 해도 의미가 없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 부천 개혁교회에 이제 오셨는데 어쨌든 그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진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감동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 이제 한 가지 좀 제안할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많거든요. 1953년인데 이제 몇 년 못 살다가 이제 죽는데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우리 교회와 좀 자매 결혼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잘 하다가 하승 목사라는 사람 때문에 완전 다 깨졌거든요. 다 깨져서 이제
제 목사님한테 그럼 그 사람 빼놓고 하면 되지 않나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상처를 받으셔갖고 이제 별 마음이 없으신데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려도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다 있는데 이게 교회는 결코 혼자 있어는 안 되거든요. 항상 같이 해야 돼요. 좀 마음이 안 맞다 하더라도 같이 이제 되는 안 되는 같이 해서 좀 마음에 안 맞는 건 그냥 이해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안 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같이 이제 자매 결혼을 맺고 교단을 같이 하는 게 어떤가 제가 이제 제안을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하고 부천교회 둘이서 하다가 이번에 실수 없이 이상한 목사 이제 안 하고 진짜 경건한 목사들이 있으면은 원하면 같이 또 하고 해서 또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저기 장로님 하고 사모님 질문이 많이 있을 겁니다. 메일로 써서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혼란한데 오래 계시다가 오시니까 정리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질문 계속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상한 질문 해도 괜찮아요. 저도 오랫동안 혼란 속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질문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 질문 전부 다 제가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런 경우 어떤가, 저런 경우 어떤가. 그래서 성장했기 때문에 모든 질문 다 이렇게 제가 좀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질문하시고. 네. 또 장로님 생각에 내 뜻이 이런데 제가 반대로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독일에는요 아주 험악해요. 누가 질문 딱 막 그냥 말 팍 싸우면 해도 전혀 상처를 안 받아요. 참 신기해요, 민족들이. 한국에서는 말 한번 잘못하면 상처를 받잖아요. 독일 전혀 안 그래요. 그냥 험악하게 막 얘기하는데 끝나고 전혀 그런 거 없이 다 웃고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익숙하기 때문에 질문하면 뭐 그런 거 질문하고 막 얘기하면 기분 나빠 하실지 모르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틀 동안 저희의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본 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참 새로이 거듭나서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과 사랑과 참 모든 선한 것을 우리가 참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참 그동안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이런 신선하고 신령한 것을 갈망하게 도와주시고 모두 구원받아 이 땅에서 이미 세상을 누리고 이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